자,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공동체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대1입니다. 부모 신앙 때문에 자녀가 덤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아내 신앙 덕분에 남편이 덤으로 구원받는 길도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1+1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1+2도 없습니다. 여기 교회 주변에 뭐 이렇게 그 햄버거 이렇게 브랜드 이야기는 좀 그런데 버거킹, 맥도날드 이렇게 가보면 포스터 붙여놓잖아요. 1+1. 그 저도 눈이 이렇게 확 가요. 예. 아니, 똑같은 가격에 두 개를 가지면 너무 좋죠. 그런데 구원은 1+1이 없습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자녀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배우자 구원을 위해서 한평생 가슴을 두드리며 애달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귀한 구원을 얻고 난 뒤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1대1이면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세상 이것보다 편하고 좋을 것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오늘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제자를 삼은 다음에 파송할 때는 둘씩을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한 명씩 보내는 게 더 많은 팀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12팀이 되잖아요. 그런데 둘씩 짝 지으면 6팀밖에 안 되는 것인데 왜 그러셨을까? 보고 있는 게 지금 둘씩 짝 지어서 파송하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혼자 하다가 지치면 슬그머니 혼자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땡땡이 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을 돕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였습니다. 직원들의 그 현장 출장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 가는 현장 그 출장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런 어떤 해안, 통찰력, 비전 이런 부분들은 탁월하고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고 이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방법 이걸 보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회장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내보냈는데 우리도 출장 갈 때 2명씩 짝지어서 내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도해 봤더니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서로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결과를 우리는 받아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 우리들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일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2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또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깊이 묵상을 하면 그럼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총각 때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결혼을 하는 순간 마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각오는 더욱더 단단해졌어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표를 내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꾹 참고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가족의 위로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떨 때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세상살이 힘들 때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 부모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고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살고 싶고 농땡이 치고 싶은데 부모님 생각에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좀 빨리 자리를 잡아야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좀 쉬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를 주신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혼자서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참 게으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혼자서는 약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과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돌아봅니다. 어린 시절 20대, 30대, 40대, 이제는 제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목회자인 제가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너져도 100번도 더 1000번도 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이나 마라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점수를 주는 것보다 참 게으르고 게으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켜줄 교회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 좋은 교회 공동체를 누리는 것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장애물. 첫 번째는 내 삶의 일정 부분 오픈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않고 교회 안에 있는 저런 소그룹의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 나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 영적 수준이 다 뽀록이 날 것 같은 것입니다. 내 부끄러움이 그대로 다 공개될 것 같은 것입니다. 내 살고 있는 것, 내 삶의 수준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많이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면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있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들 수준은 50보, 100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내 삶을 다 완전히 오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락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허락하는 정도만 우리는 나를 소개하고 멈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헌신이 요청되죠. 그런데 그 헌신을 해야 되는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이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나에게 내 앞에 떡 다가오죠. 그래서 공동체로 살지 않고 이렇게 자꾸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헌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에 청소년부 수련회 그리고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두 군데에 가서 제가 보면서 섬기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 자식 위해서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들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 선생님들이 정말 고마운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을 하면 그 헌신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 너무 겁내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쑥 들어오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1월 17일 토요일 점심에는 청년 일부 임원들, 그리고 어제 1월 24일 토요일 점심에는 청년 2부 임원들 밥을 샀습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똑같은 식당에서 밥을 샀습니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목사님 왜 누구는 또 여기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제가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 거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니.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 살기도 지금 막 벅찰 때인데 자기 인생이 지금 앞가림해 나가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때인데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는 애쓰는 그 청년 임원들이 너무 기특해 보여서 제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 위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20대, 30대의 청년들, 학생, 또 직장인, 취업준비생 그런 시간들 얼마나 시간적으로도 바쁘고 마음도 그들이 참 다급할 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 인생의 시간도 이렇게 벅차고 힘든데 공동체를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임원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한다 그러면 부모님 여러분 해라 그렇게 축복하고 허락하겠습니까? 당연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는 그 음성을 들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힘들지만 그 귀한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순종을 한 겁니다. 청년 1부 2분 임원들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더 귀여운 쪽이 아래가 아니 이런 사진 보여줬는데 제가 일부러 조금 더 귀여운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좀 이렇게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 예쁜 청년들 밥을 사주고 난 뒤에 돌아서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청년 공동체가 부흥해달라고. 무엇보다 청년 임원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수하셔서 이들의 생에 더 좋은 것들로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청년들을 넘어서서 장정제일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성기미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모든 성김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영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의 은혜가 모든 성김이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이 공동체를, 이 소중한 공동체를 잘 지키는 비결, 그게 뭘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파워, 오소리티, 권세, 파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으면 사실 다 받은 거예요. 장풍 받으라, 지풍 받으라, 막. 손 탁 흔들면 그 무협지 나오는 것처럼 그냥 팍 쓰러지고. 혼자 나가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나가면 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귀신을 제하는 권능이 있어도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안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동력함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복이요 장전제일교회 교우들의 복은 좋은 부교육자, 좋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여러분 공동체의 소중함이에요. 소중함, 중요성. 최근 중국에서 인기가 급상승 중인 앱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앱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앱의 다운의 수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앱의 제목은 너 죽었어? 라는 제목이에요.
앱의 기능은 간단합니다. 24시간 안에 내가 앱에 알람을 끄지 않으면 내가 거기 등록해 놓은 지인에게 연락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지 모르니까 네가 확인해 달라. 그게 앱의 기능의 전부예요. 알고 보면 참 쓸쓸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와 국가를 믿지를 못하니까 각자가 도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앱을 통해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혹시 혼자 죽거나 실종되었을 때 지인이 알아서 좀 챙겨달라는 것입니다. 1인 가족이 늘어나는 게 한 가지 이유이고 중국 사회의 비인간성의 문화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의 실종 사건도 이런 두려움들을 그 사회 일반에 정복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한국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정보를 접하면서 한국의 1인 가정은 어떻게 될까 좀 찾아보았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 가정은 약 800만 가구입니다. 인구수 5천만 말고 가구수. 근데 이것은 전체 가구 중에 36.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가정 중에 한 가정이 1인 가정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가 주는 의미는 명확해요. 사람들이 외로움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쓸쓸함이 이 땅에 가득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한 사람의 사진입니다. 부산은 상대적으로 가족들 우리 함께 많이 있지만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면 1인 가족이 정말 많고, 우리도 청년들 늘산한 갈래 타지에서 유학 온 학생들 기숙사가 아니면 다 지금 원룸에 1인 가족으로 다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미치도록 그리워요.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마음은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초등부, 청소년부 수련회 오는 학생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오기 전에 그 아이들이 오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면, 사람 만나고 싶지만 그렇게 수련회 와서 만날 때 어떻게 교제를 하고 친구를 맺어야 될지, 이게 잘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어른인 우리도 이미 그런 참 그 외로움의 병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 말이죠.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또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그 시대의 흐름 아래서 놓고 볼 때 공동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수록 공동체의 중요성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불행을 원하는 사탄이 노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2개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죠.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교회인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깨트려지면 그러면 그 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깨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하게 사탄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한 개인인 우리는 이 외로운 세상에서 정말 이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강건하게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2가지를 좀 어떻게 잘 지키는 비결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키는 비결, 요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 비결을 알려면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정체성. 세상의 다른 조직과 차별화되는 교회만의 정체성,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회사 생활을 8년 이상, 거의 9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회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기획조정실에도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 조직의 속성을 제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효율성과 합리성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투입 대비 산출, 이거만 너무 빠삭해. 우리 젊은이들 엑셀의 전문가일 텐데 저도 한 엑셀 합니다, 여러분. 투입하면 산출해야 돼요. 비용과 여러분 그 뒤에 나와야 되는 아웃풋에 상관관계가 빠삭해. 그냥 제 몸에 체득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합리성, 효율성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과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되었다가는 큰일 나는 법입니다. 교회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지배의 원리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거대한 강과 같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교훈합니다. 교회가 역사상 최초의 직분자를 선택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님 선출 장면이에요. 교회 안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면 막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내놓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구제를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빵을 사서 또는 구호금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이제 선한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사탄은 그래요. 선한 사역 가운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지 선한 사역을 할 때 하여튼 사탄이 틈을 타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들어오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파악이 되고 이렇게 나누어지질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이 구호 대상에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연히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쪽으로 조금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없는데 헬라파 쪽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헬라파라고 하는 것, 그리스 그쪽 헬라 쪽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거고 히브리파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그쪽이 누락이 되었던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고 사도가 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출신이니까 다 아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빠지지 않고 챙기게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 일을 전담할 직분자를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7 집사님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거 유명한 빌리 집사님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명확했어요. 헌금 집계하고 관리한 다음에 물건을 구입해서 사람들을 파악해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행 과정에서 한 가지 너무 의아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이들이 수행해야 될 직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엉뚱한 요건들이 자기 요건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상반절은 그 자격 요건을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자기 요건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의 2절 아래 6장 5절은 자격 요건을 또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초대교회의 7 집사님을 일꾼을 뽑는데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계와 재고 관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경력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의 효율적인 수행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조건이 요구가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가능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일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핵심 중심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선명한 교훈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질서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회에서 사용되는 효율성이 교회 운영의 중심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성취는 귀한 거죠. 귀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수고해서 그 성취들을 그 성취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 내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의 세상에서의 그 성취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성취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취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던 방식들이 있지만 그 방식대로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던 방식들처럼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도모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존전 앞에 이 시간 다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낼 수는 없는 법이니까 예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다 모여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간 묵상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즉 교우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이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시작.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던 습관들이 우리는 그대로 이어지죠. 습관의 동물이니까. 우리는 습관의 산물이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살던 어떤 그런 방식들대로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도 되는 것처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일단 그 알지 못하는 그게 문제고 그게 또 습관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죠. 그렇게 하다가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우들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상한 교회들을 가보면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공동체입니다. 더하여 여러분, 가정도 너무 중요하니까 제발 좀 가정을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도 너무 귀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바사삭 깨어질 수 있는 보물이라고 여기고 교우들을 서로를 소중히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사탄이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 오후 예배에 나누었던 이야기 오전에 교우들과 한번 나눌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신 은퇴 장로님들이 이렇게 소록소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에 아주 오래된 천국 가신 장로님들 사진이 있는 옛 요람 놓고 한 번씩 보고 싶을 때 혼자서 이렇게 펴서 제가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제가 이곳에 처음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40대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60대 이상이셨습니다. 세대 차이와 경험 차이에서 오는 의견의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달라야 정상이에요. 같으면 이상하죠. 지역적으로도 장로님들은 이렇게 부산 또 대구 이쪽에 영남권에서 이렇게 쭉 계속 계셨던 어른들이셨고, 저는 I am from Seoul, 아주 세련된 서울 남자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대와 경험에서 오는 다름이 당연히 있거든요. 의견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좀 다르면 제가 장로님 우리가 이거 그러면 다음번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조금 더 기도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다음으로 미루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한 3개월 기도하다가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기도하는데도 제 마음에 이건 꼭 좀 같이 장로님들과 또 한 번 더 상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한 번 더 이제 의견을 꺼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견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장로님들께서 양보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저희가 청종하겠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선배 장로님, 후배 장로님들을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하는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듣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린 연소한 교역자를 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언들에게 배워서 그대로 살고자 애쓰는 후배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걸 알고 이를 존중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들, 그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따뜻함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사는 나의 시대에, 내가 섬기는 나의 공간 교회에서 이런 행복과 따뜻함을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의 아픔들의 이야기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것에는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 나온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할 말 있었지만 꾹 참고 또 참았어요. 노고사님들께서 저보고 목사님도 좀 말을 하세요. 애가 달아서 말씀하시면 예 대답하고 또 참았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참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참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겁니다.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제 소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따뜻함과 이 복된 이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 자녀들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